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 말씀을 어린이 주일에 맞게 준비한 건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암만 봐도 어린이는 올 것 같지는 않고 어린이 주일에 설교 준비를 할 날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가 그냥 어린이 주일이니 어린이 맞는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참 설교집 여기저기를 막 뒤적거리면서 막 짜집기를 했어요. 어떻게 어린이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어린이들한테 잘하자고 그런 짜집기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날은 세계 여러 나라가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지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서건사님, 정장로님, 훈주한테 선물 준비했나는 모르겠는데 다들 어린이에게 선물을 줍니다. 어린 날의 동기가 1919년 3월 1일 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일깨워 주고자 아래 진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에 소년회라고 이렇게 창설되었답니다. 그리고 1922년 4월에 각 소년운동을 단체 신문사 등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금은 우리가 어린이날이지만 그때는 소년일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날을 1일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923년 4월 17일에는 각 소년운동 단체들이 모여서 조선소년운동회가 만들어지고 이날 방정환 선생님이 소년운동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색동회라고 창설했답니다. 그래서 1927년부터 5월 첫째 주일에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제히 탄압이었던 시기에 1939년부터 중단되었다가 광복절 이후에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1946년에 부활하여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이후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동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시인 에드워즈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를 본받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어린이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는 믿음의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배우며 자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성장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양육하여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는 감방에 있으면서도 디모데의 착하고 진실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린이의 본심을 잊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였습니다. 말씀 중에서 의롭고 착하라는 말씀은 어린이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남달리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이는 거짓이 없고 의롭고 착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는 절대로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체면상 천국에서라고 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서 자리다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은 의롭고 진실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기도원 사모님이 말씀을 하시게 아침에 일부에 큰아들 그 설교 내용을 이렇게 늘 들으셔요. 근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작년 예배에 어린이가 와서 대표기도 하고 또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어린이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정명철 목사님이 설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안중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린이날만큼은 어린이를 담당한 대략 여자 목사나 전도사들이 어린이들 하거든요. 우리 천안중학교 있을 때 여자 전사님이 어린이 교회 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제일 어린 아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맡아서 교회학교 설교를 주일 대예배를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어린이들 몽땅 들여다 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3부 예배는 1부에 왔던 아이들까지도 가능하면 이렇게 참석시키고 어린이식으로 선생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설교가 얼마나 짧은지 5분, 10분 안에 딱 끝쳐요. 어른들은 굉장히 싱겁죠. 근데 뒤에 몰래 어른들은 선물을 준비해서 아이들 나갈 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또 일렬로 서가지고 어린아이 다 기도해 줄 수 없으니까 머리에 쓰다 주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제 하루 종일 그 생각이 있는데 나는 어린이가 없으니 무슨 뭘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그래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우리 이 아란이 태양이가 왔다는 소식을 우리 딸내미한테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오늘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우리도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외손주들 다 데려오세요. 그리고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선물을 내 생각에 한 사람당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준다면 아마 그 물질 때문에 선물 때문에도 데려올 것 같아. 내년엔 그렇게 해서 어린이 주일을 한번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아란이 태양이가 장로님 권사님 외손자라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재정으로 5만 원씩 오늘 그들에게 주십시오. 어린이주일 축한다고요. 아니요, 정말로 주십시오. 내년에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오는 아이들 선물 준비하고 얘들도 돈도 좋아하거든요. 선물 하나 5만 원짜리 딱 봉투에서 주면 어린이를 축하해요 한다면 아마 서울 있는 아이들도 외할머니한테 친할머니한테 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린이 주일 예배가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만 먹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그때의 어린아이의 그 기억이 예를 들어 농기교회 와서 예배드렸던 그 기억이 잠시 주님을 떠났다가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교회는 아니지만 내 피부치레 얘기 들어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재정을 담당한 분이 공교롭게도 두 내외분이라 안 되겠다 하지 마시고요. 꼭 주십시오. 아니면 예배드릴 중에 누가 준비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어린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큰 교회에서는 어린이날 이렇게 성대하게 잘 해줘요. 잘 먹여주고요. 선물도 제대로 주고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축복기도 해주고요. 얼마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쩌다 1년에 한 번 온 어린이들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 온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본받아 온유의 몽이를 미고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온유는 욕심에 집착해서 해방시킴으로 무게를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어린이는 온유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착한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착한 마음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어린아이를 잘났든 못났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리에 맞지 않고 못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책망을 받는데 가만히 보면 어린이들일까요? 어른들입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뉴스를 다 보지 못했지만 아마 어린이가 보기 좀 민망할 정도였던 사건 사고로 인해서 감옥에서 재판을 받든지 감옥에 가는 어떤 선고를 받은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매번 신문에 또한 그 텔레비에 나옵니다. 이런 어른들에게 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어린이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가 어린이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어린이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린이를 보고 우리 어른들이 배우는 날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착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주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셨고 이런 주님이 우리들 보고 어린이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른들은 자신들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은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내가 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게 잘못됐소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피해야 할 것과 택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로 피해야 할 것은 미움과 다툼과 의심입니다. 결국 파멸로 이르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만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 등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여 세상에 흔들리지도 않고 또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주님, 이 땅에 지금 주님 재림이 가까워져 있음을 우리는 늘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각처에서 전쟁이 오고 가고 있고 그리고 재난이 얼마나 많은지 물난리와 가뭄으로 인해서 이 땅은, 이 지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 맞을 준비가 무엇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즉 어린아이의 성품을 우리가 담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고 책망받지 않는 성도가 되려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늘 하루 배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내 손자, 손녀가 아니라 오늘은 내 스승이다 생각하고
그의 말과 행동에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리가 반성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께 나오게 하시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 성품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이를 사랑한 모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다툼이 원망이 사라지는 우리 어른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자녀와 아버지 세상의 어떤 어린이들도 다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